네,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다윗에 관한 이런 시리즈 말씀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의지하던 거,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의존하고 버팀목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무너지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비슷한 일이 누구에게도 있었다는 겁니까?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다윗 그러면 뭐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쓰러뜨린 이야기라든가 또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이렇게 아주 멋지게 통치하는 모습만 우리가 이제 기억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사건도 있지만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위치까지 이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역시도 삶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도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거짓을 쓰러뜨린 이후에 삶의 굴곡을 겪게 된 내용을 이제 다룬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 내용으로 다윗이 삶의 굴곡의 가장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침으로써 그가 의지하던 사람들과 의지하던 버팀목과 같은 것들이 차례로 사려가게 된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대개 다윗이 골리앗을 기적적으로 쓰러뜨린 것이나 평탄하게 왕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를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은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겪었던 고난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한 극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다라고 믿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진실로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은 의지하던 삶의 버팀목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지하던 삶의 버팀목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우리는 앞장에서 사울왕이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또 이 젊은 영웅이 성공적이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얼마나 의심 많은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좋지 못한 영적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너무나 비참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혔으며 또한 정신적으로 잘못되었고 의심이 많고 늘 화가 나 있고 또한 시기심이 가득 찬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원래는 그의 편에 서 있던 가장 신뢰받고 믿을 만한 충복인 다윗에게 창을 던지면서 그를 실제로 죽이려고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기상 18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매 그가 집의 한가운데서 대언을 하므로 다윗이 다른 때와 같이 손으로 하프를 탔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그의 얼굴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울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네, 다윗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다윗이 2번 피하려고 할 정도로 지금 이 사울 왕의 상태가 심히 좋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이 부분에서 다윗이 마음속으로 겪었을 그 압박감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어떠한 이제 압박감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도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 던지는 일은커녕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거의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번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충성을 다 바쳤는데도 갑자기 휙 하면서 날카로운 창이 날아와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갑자기 다윗이 자기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무엇을 이제 다윗이 느꼈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 사울이 이제 미쳐서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기상 1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누구를 두려워한 겁니까? 다윗을 이제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냐면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서 으르렁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진짜로 우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이제 경우였는데, 자, 14절과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였더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매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사울이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지혜롭게, 또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자,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어도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었다는 겁니까? 원망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똑같이 정말 신하로서 왕을 이제 왕의 권위에 복종했음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행동해 왔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이 예상을 뒤엎고 그에게 불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탱해왔던 삶의 버팀목들, 즉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젊은 다윗에게는 매우 두려운 경험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런 대우를 받아야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을 때는 더더욱더 이제 그랬을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기상 19장 8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전쟁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큰 사륙으로 그들을 죽이매 그들이 그를 떠나 도망하니라 라는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의 군대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쟁터에 나가 여전히 블레셋과 싸웠으며 그들을 무찌르는 큰 공을 세웠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은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영적 상태가 너무나 심해졌고 이제는 이유 없이 큰 공을 세운 다윗을 핍박하기에 이제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9절과 이제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19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창을 가지고 자기 집에 앉았는데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하프를 탈 때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가 사울의 얼굴 앞에서 피해 나가매 사울이 창을 벽에 박으니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여 피하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왜 이렇게 하프를 타고 있습니까? 사울 왕의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멋지게 아름다운 선의로 이제 하프를 켜고 있는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제 던진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 창을 던지자 다윗이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그 밤에 도망가서 피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이 의지하던 5가지 중요한 버팀목이 이제 없어지게 된 그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이 창을 던져 다윗을 공격한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 경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여 피하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윗의 생애 중 이 역경의 시기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것은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 반복되는 방편이 이제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다윗이 잃어버렸던 첫 번째 버팀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 것이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지휘했던 군대에서의 훌륭한 지휘와 명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전쟁터로 보냄을 받았고 전쟁을 통해 영웅적인 군인임을 몸소 증명함으로써 지휘관으로서 훌륭한 명성과 지위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지위가 사울에게서 날아든 창 하나에 다 사라져버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후에 다시는 사울의 군대에서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잃었습니까? 군대에서의 훌륭한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다윗이 잃어버린 두 번째 삶의 버팀목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자,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대가로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는 포상을 이제 약속을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이제 얻게 되었고 이 사울 왕의 약속은 아주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기상 18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보게 되면 이 사울 왕이 어떤 동기로 이제 자기 딸을 약속으로 했는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그들이 사울에게 거함으로 그가 그 일을 기쁘게 여기고 사울이 이르되 내가 그녀를 그에게 주어 그녀가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그런 까닭으로 다윗에게 이르되 이날 내가 그들 중에 하나로 말미암아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울은 너무도 교활하게도 자기 딸을 일종의 불모로 삼고는 다윗에게 그 앞부분에 이제 보게 되면 1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결혼 지참금을 마련해 오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은근히 그 와중에 다윗을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죽지 않고 사울이 요구했던 것을 마련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오히려 사울로 하여금 더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이제 만들었고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울의 마음은 더더욱더 심해져만 갔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의 아내의 도움으로 인해서 겨우 도망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제는 어떻게 이제 도망을 치게 되었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또한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함으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오늘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에 미갈이 창을 통해 다윗을 밑으로 내리매 그가 가서 도망하여 피하니라. 자,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을 이제 쳐야만 했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피하게 되었습니까? 아내인 미갈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도망을 이제 칠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딸인 미갈은 아버지를 이제 속였는데 이 아버지를 이제 딸이 만나게 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제 사무엘기상 19장 17절에 딸과 아버지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사울이 미갈을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속이고 내 원수를 보내어 그가 피하게 하였느냐 하니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를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내가 너를 죽여야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재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사위인데 어떻게 장인어른과 또한 사이를 놓고 딸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이때 미갈은 아버지께 거짓말을 이제 답한 것인데, 즉 미갈이 다윗을 돕지 않는다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이제 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미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 거짓말은 결코 다윗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딸을 죽이려고 협박을 했으니 안 그래도 죽이려고 했는데 이 거짓말을 들었을 때 이 사울왕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더더욱더 다윗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딸의 거짓말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의지했던 두 번째 버팀목을 제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아내였다는 점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아내는 의도적으로 그에게서 멀어져 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후에는 다시는 행복하고 조화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임을 나중에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기대어 쉴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 도망을 이제 치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기름을 부었던 사람 누굽니까? 대언자 사무엘에게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에게 가게 되면 그 사무엘이 나를 기름 부어 줬으니까 뭔가 나에게 안전한 이제 피신처를 이제 마련해 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에게 찾아갔는데 자, 사무엘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도망을 피하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그에게 고한 뒤 그와 사무엘이 가서 나요새 거하였더라. 자,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나요시라는 곳으로 이제 피신을 했는데 나중에 후대에 가서 수많은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 나요시라는 곳을 실제로 이제 발굴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고고학자들이 봤더니 이 나요시라고 하는 곳들이 집들이 옆으로 또 위아래로 계속 이어진 마치 미로같이 배열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무엘은 이 나요스로 가게 되면 거기서는 사울왕이 너 다윗을 또 나를 찾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흥미로운 일은 이렇게 피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사울왕에 가서 사울왕 왕이요,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도망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일러 바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사무엘기상 19장 18절과 20장 1절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또다시 도망을 쳐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그가 의지했던 세 번째 버팀목이 이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이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점차적으로 다윗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가 의지했던 모든 중요한 삶의 버팀목이 하나씩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궁과 군대에서의 그의 지위, 그의 아내,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대언자 사무엘 등 다윗의 정서적인 안정감은 서서히 흔들려 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조용하고 확신에 차 있던 또한 그 골리앗을 보고도 아주 용기 있게 무찔렀던 이 젊은 용사 다윗은 자신이 아주 어려운 공경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압박감이 이제 느끼기 시작하자 이제 다윗은 이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절친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절친이 누굽니까? 요나단인데 그의 만남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기상 20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요나단에게 이제 찾아가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불법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분이 내 생명을 찾으시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자 요나단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단코 아니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 아버지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알려주지 않고서는 아무 일로 하려 하지 아니하시는데 내 아버지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시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절친인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는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나한테 얘기해 줄 거니까 결코 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요나단의 대답을 들은 다윗이 마음에 이제 안심이 들었는지 아주 유명한 이제 맹세가 그 다음 이제 3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내 아버지가 확실히 알고 이르시기를 요나단이 금심할까 염려함으로 그가 이것을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주께서 살아계신과 내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만 있느니라 하니라. 어떤 말이 아주 유명한 맹세일까요?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만 있느니라.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죽음을 아슬아슬하게 모면하면서 생명을 부지해본 그런 경험을 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전투 경험이 많은 군인 출신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의 맹세 중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만 남아있느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이 남습니다. 결국 요나단은 나중에 아버지가 다윗을 증오했으며 그가 죽기를 원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타까운 대화를 나눈 뒤 다윗과 요나단은 진짜 중요한 실상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될지 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기상 20장 42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기상 20장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이제 위로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씨와 내 씨 사이에 계시기를 원하나 하였느니라 하니 그는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도시로 들어가니라. 자, 요나단은 앞으로 만약 다윗의 생명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면, 혹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다윗 너에게 신호로 이제 연락을 할지 서로 정한 뒤에, 약속을 한 뒤에 이 둘은 서로 헤어지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나단과 다윗은 그 이후로는 그들이 처한 각자의 삶의 상황으로 돌아갔고 그 둘은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그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이제 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는 참으로 이때가 얼마나 안타깝고 어려운 순간이었을까요? 그가 의지했던 그의 지위, 그의 아내, 그리고 사무엘을 잃어버리더니 이제는 누구를 이제 잃어버린 것입니까? 자신이 아끼던 진정한 친구 요나단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손실이 찾아왔는데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잃어버렸던 다섯 번째 삶의 버팀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의 자존감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다윗의 자존감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의지하던 마지막 버팀목이었는데 이로써 다윗에게는 사실 인생의 가장 맨 밑바닥에 이제 이르게 된 셈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본문 9절인데 사무엘기상 2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누구에게로 도망갔다고요?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지금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예, 가드 왕. 가드 왕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 아닙니까? 자기가 무찔렀던 그 골리앗이 살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가드 아닙니까? 바로 가드는 블레셋의 건이었던 골리앗이 살았던 곳이 아니었습니까? 가드는 블레셋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중심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적군의 중심지로 도망을 처해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 중 하필이면 다윗이 많은 장소에서 하필이면 가드를 찾아가서 가드 왕을 아련하기를 이제 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 가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골리앗을 때려 죽였으니 그 사람을 당연히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가 제 발로 적진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온 셈이지 아니었습니까? 자, 예상대로 그 가드 도시 사람들은 다윗을 즉각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사무엘기상 22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이제 가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들이 춤추며 그에 관해 서로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므로. 말씀이 재밌죠, 여러분? 네. 적진의 심장부 들어갔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즉각적으로 알아보고 왕에게 왕이여, 저 사람이 우리의 원수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일러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머리를 한 대 쳐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의 그 다음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다윗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을 상상하면서, 재밌게 상상하면서 이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기상 2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들을 마음속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채하며 바깥문의 문짝들에 휘갈겨 쓰고 침을 시험에 흘리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이럴 수가요. 이게 다윗이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영웅이 맞습니까?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또한 침을 수염에 묻히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는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맞습니까? 지금 다윗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의 왕의 모습,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런 모습만 상상하는데 그런 다윗이 이런 밑바닥을 한번 헤매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하면서까지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의지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게 되면 이제 상황이 너무너무나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이 되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평소의 생각들을 이상한 생각들로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기상 2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기스의 왕이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그 사람은 미쳤도다.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필요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치광이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원래대로라면 자신의 그런 원수인 다윗 왕은 어떻게 되는 게 맞습니까? 그 현장에서 적진의 심장부로 쳐들어왔으니 저 같으면은 바로 다윗 왕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미친 채하고 정신 나간 짓을 하니까 이 아기스 왕이 이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신하들에게 더는 이런 미치광이를 내 앞에 데려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를 쫓아내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해서 적의 진영에서도 결코 자기의 안식처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까지 이제 그를 쫓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영예로운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있었지만 그녀도 잃어버렸습니다. 현명한 상담자였던 대언자도 있었지만 그도 그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진정한 친구가 있었지만 그도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나마 자존감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완전 땅바닥에 완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욕과 다를 바 없이
고난이 그를 숨 쉴 겨를도 없이 연속해서 강탈을 했던 것입니다. 한동안 그런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그의 경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각박한 시대에 너무나 와닿는 일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경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상실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이 혹여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일 때 부모를 의지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심지어 내가 받은 그런 교육을 아마 의지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이상이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미래를 위한 희망을 의지할지 모릅니다. 또한 성인이 되게 되면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나 또한 직업이나 배우자나 혹은 안정된 재정 상태를 혹여 의지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꼭 부모처럼 느껴지는 선배를 의지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의지하던 삶의 버팀목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제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아까처럼 삶의 버팀목이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 둘씩 잃어가게 되면은 나의 자존감까지 이제 잃어버리게 해서 내가 흔들리게 되고 내 생각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때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게 되면 실패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되면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선하게 지도하실 줄로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면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면 됩니까? 건전한 말씀들을 붙들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셔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인간적인 것에 고정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는 우리의 눈의 초점은 수평적인 것에만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버팀목들은 믿음의 삶을 때론 마비시키곤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들은 건전한 말씀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해 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앗아가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위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업과 돈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주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에 귀히 모시고 그분만을 의지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찾아다닐지 아니면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지를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